저는 오늘 드라마 주인공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장 드라마들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실성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극중의 곳곳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 또 불륜, 출생의 비밀 등 자극적인 소재로 구성이 되죠.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막장 드라마에 굉장히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제들 중에 이 출생의 비밀이라는 주제는요, 막장 드라마를 대표하는 단골 손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 집안의 평범한 자녀로 살아가던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고 연예계 대스타의 딸인 경우가 밝혀지면서 그걸 전개해 나가는 이런 식의 드라마들 여러분이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제시하는 대본대로, 이 세상이 보여주는 시나리오 속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이 가난함과 비루함, 비참함을 극복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지만 오히려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주님을 떠난 인생,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모르는 인생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노예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전부터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자녀의 특권, 자녀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안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뭐죠? 죄된 본성, 우리의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죄된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과 연결됨이 끊어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나의 옛사람을 뜻하는 것이 이 육체라는 단어예요. 바로 앞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들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교만과 위선, 거짓 등 이 죄악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처해 있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의 행실로 죽게 되는 사람들, 스스로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사망을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서식하는 이 사무라이 개미들은요, 여름이 되면 비슷한 지역에 사는 곰개미의 집을 침략해요.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인가요? 빨간색 큰 녀석이 사무라이 개미고요. 검정색 그 개미를 막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애들이 곰개미예요. 개체수는 곰개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 개미들이 이 곰개미들의 군락을 침략해서 가져가는 것은 식량이 아니라 바로 곰개미들의 애벌레나 이 곰개미들의 아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화하지 않은 알들을 개미고치를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들고 온 애벌레와 고치들을 자신들의 군락에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집에 가지고 와서 부화시켜요. 그리고 이 사무라이 개미들의 페로몬을 묻혀가지고 이들의 노예 개미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필요한 먹이 수집, 경비 활동, 전투 활동 등 이 군락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노역을 이 곰개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에요. 이 곰개미들의 태어나서 섬기게 되는 여왕은 곰개미 여왕이 아니라 누가 되겠습니까?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되겠죠. 이 곰개미들은요,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노예 개미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다가 일하다가 죽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무라이 개미들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한평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 주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내가 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세상의 종로를 타고 물질의 종로를 타고 탐욕과 시기의 종로를 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투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가라는 대로, 이거 가지고 이래 저거 가지고 이래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다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 알게 된 사람이에요.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구주와 우리가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끊임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세요. 우리 속에서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성부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그분의 자녀로 택함받았다. 너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복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 얻게 되었어. 예수님과 너희는 한 가족이야. 너희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어. 이렇게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일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와 관계를 파탄냈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이방 땅에서 한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마침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가능성을 허비하고 가진 모든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고 그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돼지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는 절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우리의 안식을 얻어낼 수 없어요. 탕자는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얻어먹는 형편에 처해 있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곳, 그가 잠을 자는 곳, 그가 삶을 살아가는 곳이
돼지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하고 비루한 돼지우리에서 그가 마침내, 이 탕자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7절과 20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나는 고아가 아니었구나.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자기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 분이신지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죠. 아버지의 부요함, 아버지의 풍성함, 그분이 나를 맞아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텅 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아버지는 크시고, 내 아버지는 얼마나 부유하고 풍족한 분이냐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노력으로는 돼지 사료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풍족하게 채워지나요? 새 옷 꺼내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버지의 부요함,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풍성함에 연결되어 사는 인생. 내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 번역이 뭐라고 했죠?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인도하다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왔던 인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됐어요. 무슨 뜻으로 사용됐느냐? 언제 사용됐느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회로, 감옥으로 끌려갈 때 이 아고라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됐어요. 목덜미 잡히고 멱살 잡혀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권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정신집중 하사일성인가요? 정신일도 하사일성인가요? 그렇게 해서 성령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하드캐리, 멱살 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바울이 이 편지에서 양자라는 말을 꺼낼 때 이 편지를 읽는 로마 사람들, 이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양자가 누구였냐면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양자는 로마의 건국자, 로마의 초대 황제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였기 때문이에요. 시저에게 입양된 그가 시저의 권력 대부분을 승계받게 하는 이 사실을 로마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권력과 부의 이양, 권력과 권리의 승계를 양자라는 단어로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력과 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지위를 전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양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의 특징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주인의 책망 듣지 않을까? 내가 주인에게 언제든 쫓겨나지 않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이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직 직원들이 왜 상사 눈치 보며 살아요?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니까요. 정규직이 되면 자유함이 물론 없겠죠. 상사 눈치는 계속 봐야 되는데,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항상 주인에게 책망 들을까, 뭔가 밉보이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눈치를 보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뭔가 결과를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창공의 모든 직장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왜 우세요? 울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종은 항상 잘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안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결과물을 주인 앞에 줘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종처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반대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거라곤 제가 가지고 있는 죄덩어리밖에 없는데요, 육신의 생각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자녀 삼아 주셨네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감사와 찬양을, 내 모든 사랑과 진심을 주님 앞에 즉시로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창공의 형제 자매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불안감, 필요 이상의 죄책감, 자책감,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안함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 생활인 거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 생활 아닙니까? 목사님이 연락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전화 받을 때마다 네 목사님, 네 어쩐 일이세요? 네, 황급히 끊으려고 해요. 무슨 경찰서나 법원에 출두 명령 받은 사람처럼 만나면 표정이 굳어져요.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는지 생각나서 연락하는 겁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죠. 여러분을 물거나 핥히거나 해치지 않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동행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한 주간 큐티도 잘 안 하고, 기도도 하루 1시간은 못했는데, 10분도 못했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열심히 말씀 안 읽고 예배 참여 안 하고 기도 안 해서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 지금 뭔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 징계하시는 것 같아, 진노하신 것 같아. 끝없는 불안감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놓지 마세요. 주님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종처럼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은 종교인밖에 안 돼요. 불교가 어떤 교리입니까?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들여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 정성이 다 쌓이면 그게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건가요?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 시간 채우고 내가 할 일을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과 다함 없는 사랑에 연결되어 사는 존재들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아버지랑 함께 놀면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 아까 읽지 못했던 하반절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 부르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상태를 말해요. 아빠. 아무튼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요. 그렇게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목을 비틀 때 있잖아요. 그 짐승이 내는 괴성 같은 거,
이걸 말할 때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형제님들이 축구를 하다가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급소를 공격당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다리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딱 떼낼 때 그런 강도로 아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좀 공감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자매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넣어봤는데 이거 아닌가요? 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빠랑 친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소리로 아빠를 부를 수 없습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느냐? 방문 앞에 가서 노크를 먼저 해요. 똑똑, 아버지, 아바마마 이렇게 부르겠죠. 좀 더 심한 사람은 똑똑, 아버님, 소자 잠시 아버님을 뵙고자 합니다 말하고 나갈 때도 공손하게 뒷걸음질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은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려고 오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매우 중요해요. 참회하고 통회하고 그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근본적으로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법관에게나 판사에게 소명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서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자녀는 회개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부르짖는 아이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러한 기도의 이 음성을, 외침을, 부르짖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사부에 보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성령님만의 독특한 사역인 거죠. 진리의 영은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증언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양자가 된 것이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아버지의 고유한 계획이었어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자녀됨의 어떠한 고려 대상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 작년 이맘때죠. 세계 각국의 수송 비행기들이 각국을 굉장히 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는 나라가 있다라고, 위험하다라고 나라가 판단하면 그 코로나 위험 지역 그 국가로 재빨리 우리 자국의 비행기를 보내서 국민들을 데려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국민을 본국으로 데려오는데 조건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돈이 많은지 적은지, 영향력이 있는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소위 포텐셜이 충분한지, 그 사람 됨됨이와 스펙과 자격 조건을 보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증언하시는 거죠. 성령이 날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증언을 생생히 듣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없이 사는 삶은 늘 은혜를 보지 못해요. 뭘 봐요?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조건을 봐요.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나의 조건, 이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시선이 절실히 요청돼요. 육체의 시선과 이 육체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초월한 믿음의 시선, 성령의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처절한 인생 살았는지 잘 아시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날들을 모의했어요. 마침내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죠. 맏형 르우벤이 극구 말려서 죽이지 않고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목숨은 유지했지만 여러분, 형들에게는 요셉은 어때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형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요셉은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형들이 보냈어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몇 날 며칠을 함께 10명이 모여서 모의작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침내 이 계획적인 살인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가 생명을 유지했지만, 목숨 부지했지만 그게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 살아간 인생이 또 어때요? 그러한 끔찍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뒤에 살아가는 인생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종의 인생이에요.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요셉이 살아온 시간은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이 육체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늘진 세월이요,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임에 분명합니다. 가족에게 미움받고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시선으로 볼 땐 이미 요셉 인생은 끝장난 거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0장 20절의 말씀대로 자신의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아요. 걸어왔던 환경과 조건을 한탄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주는 그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했습니다. 형님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뜻은 없지만 분명히 성령은 이 요셉의 구덩이 속에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형들의 미움과 살해 작당 계획 속에서도 성령님은 계셨고요, 아무에게도 잊혀진 그 감옥에서의 삶, 그 이후의 노예의 삶에서도 성령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영의 시선으로, 성령의 시선과 생각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요셉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지금 그에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처, 지금 너의 결핍, 지금 너의 아픔은 너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과정이란다. 그렇게 빚어진, 그렇게 연단되어진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많은 이들을 더 큰 생명,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할 거야. 너의 인생의 상처투성이 같지만 나에게 너는 어떠한 보석보다 빛나고 가치 있는 존재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지난날의 삶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앞날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건, 지금의 자리는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그 자체로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계획과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의 시선, 성령의 생각, 아버지가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와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이웃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성령의 생각과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드라마 주인공처럼이라고 잡았는데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드라마 주인공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자녀인 것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려고 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의 특징이 뭐죠? 출생의 비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도움 없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인생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 주인공의 특징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사는 존재가 될 거예요. 열심히만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세상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인생 될 거예요. 탕자처럼요, 곰개미처럼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이 살라는 대로, 세상이 가라는 대로 열심히 살게 될 거예요. 세상 눈치 보면서 종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종처럼 살지 않아요. 세상 눈치 보지 않아요. 나의 노력으로 내 의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끝없는 이 경쟁심과 비교의식과 성공주의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의 환경과 스펙과 조건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맞아주셨고, 자녀라고, 양자라고, 입양되었다고, 이제 걱정 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이 17절에 나오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원동력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앞에 두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주시고 증언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는요, 자녀만 부모를 몰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기 자식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드라마 대본에 맞춰서 바쁘고 숨막히게 움직이는 드라마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 구원과 구속사, 이 은혜의 역사의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이 주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